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 11절 말씀으로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부흥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흥은 리바이벌, 리뉴얼 이런 영어로 되어 있어요. 다시 흥한다, 다시 새롭게 소성을 입는데 회복한다, 부흥한다,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의미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부흥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대로죠. 우리 가정 또 직장, 학교, 사업체, 우리 사회 다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부흥되어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되고 또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새생명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부흥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실 좀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결코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읽은 이 성경 사무엘상 7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 전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통해 블레셋을 이기고 사무엘 시대가 부흥의 시대, 큰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평화를 누렸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4장부터 보면 엘리 사사 시대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참패를 당하고 하나님 법궤까지 빼앗겼죠. 5장에서는 그 빼앗긴 법궤가 그 큰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오죠. 6장은 그래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장 1절부터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어요. 5절 6절에도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도를 받아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잠시뿐이었어요. 왜 잠시뿐이야 하면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가 침공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7절에 있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스라엘 공동체 존립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교회들도 때로는 이런 위기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두려움에 쳤지만은 낙심절망하지도 않았고 원망불평하지도 않았고 사무엘에게 오직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왜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그 3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5절에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마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위급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고 아마 사무엘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대책, 다른 대책을 연구한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부르짖어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산속에서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사람 그 손을 막는 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무엘도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7장 9절 말씀이잖아요. 마침내 이스라엘을 치고 싸우려고 가까이 오던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 손 즉 우레 폭우와 천둥에 의해서 격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범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막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막아주셨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가 영적 무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무기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생결단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문제는 사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르짖는 기도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기가 먹었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좀 조용히 기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크게 소리지고 막 점잖지 못하고 교양 없는 같은 그런 기도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우리가 식당 가서 기도할 때 뭐 컨소를 하면 비슷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위급하고 답답하고 나라에 큰 문제가 있고 또
자기 인생 앞길에 큰 어려움이 있고 앞이 캄캄하고 두렵고 너무너무 문제가 힘들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똥줄이 땡기면 어떡합니까? 똥줄이 땡기고 지금 옆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여 이래 하겠습니까? 불이야 불 하고 난리 났어요. 그죠? 할렐루야. 불이 났는데 조용히 못할 수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어떻게 부르짖냐? 7장 9절 듣듯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전쟁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린 거죠. 전심으로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의 부흥, 이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부르짖느냐?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8절에 나와있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부르짖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적군들이 막 삼키듯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또 한편 사무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린 양의 번제를 올려놓고 제단 위에 불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전성에 의하면 이 번제단의 불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끄지지 않아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약할 때는 그 불도 약해가지고 번제단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에 번제물을 막 집어넣고 하면 불길이 흔들리며 잘 태우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강할 때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차게 불어도 이 불길이 흔들리지도 않고 불길이 위로로 막 활활 그렇게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무엘은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바라고 있습니까? 번제단의 그 어린 양 재물이 통째로 불타고 오르는 것을 그 불길을 바라고 안 받겠습니까? 어린 양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결국 사무엘은 정서다고 쉬지 않고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향기가 되고 대적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7절, 시편 34편 6절 등등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 문제 해결 열쇠, 부흥의 열쇠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날의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부르짖는 기도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은 목사님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교회 부흥은 오직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 했어요. 어떤 교회 건축, 교회 시설, 장소
교회 성장 프로그램, 주차장, 좋은 광자, 영어 교육, 큐티, 깊은 깨달음, 성경 연구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다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핏방울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70만 성도를 자랑하는 세계 제1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은 그 비결이 뭐냐, 개척 초기에 천막교회 시절에 매일 10시간씩 3년 동안이나 적어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 부르짖든지 100m나 떨어져 있는 그 버스 정류장까지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뱅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죽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봉했다는 거죠. 조영희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만 성도 된 것은 다른 비결이 없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오직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훨씬 많이 했다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기도에 매달린 것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환 목사님, 한박 제일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는 학력은 중졸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볼품의 예모, 어릴 때부터 심한 마음의 상처를 내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조차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교회를 개척해서 8,200평 대지에 교회 건축을 하고 10,000명이 넘는 성도로 부흥한 경험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교도 그렇고 배운 지식도 없고 교회 조직 관리 능력 리더십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해서 설교도 하게 되고 행복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혜교 목사님도 20명 모이는 시골 작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수천 명 되는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죠. 그 부흥 비결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목회 초기에 전도사로서 그 부임받아 갔는데 목이 터져라 막 조그만 교회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더니 새벽 기도 나온 집사들이 전도사님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무슨 기차 불통을 삶아 먹습니까? 시끄러워서 우리가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소리 내서 그래서 목이 얼마나 불리는데 목이 상해서 목 수술을 할 정도 수술을 했다는 것이죠. 80년대 캐나다 한인교회 ES더 3일 기도의 능력 이런 게 있어요. 책에 보니까 이 여자 목사님인데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한 집사는 막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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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 주위에 있는 사람을 깜짝 놀라고 저 사람 너무 싫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방해 된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능글하니까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기도 못하게 해줬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가만두세요. 저분은 아마 아버지 방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놔두세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데도 막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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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하고 함께 어디
신방을 가면 막 그 신방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치병도 낫고 막 암병이 낫고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우리 소원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부르짖는 거 아버지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회복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축복과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부흥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